야, 정말 성경 읽는 게 재밌다 라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은혜 받을 때일까요? 잘 읽어질 때죠. 또 어느 순간 읽었는데 성경책 한 권이 다 읽어질 때죠.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뭔지 아시죠? 네, 아세요? 크게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뭘까요? 네, 오늘 읽은 오바다. 우리 성경 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21절이 한 권이거든요. 이사야서는 한 번 읽으려면 한 2시간 반 읽어야 돼요. 66장. 그런데 이 오바다는 우리 잠깐 일어나서 교도 가니까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오바다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북쪽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쪽이 마지막 586년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사실 이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하는 이란은 이 바벨론 후에 생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지역인데 지금도 문제지만 그때도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바다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오바다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출신이 어딘지 이름만 나오죠. 근데 이 오바다를 기록한 선지자 오바다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불과 21절의 짧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건 내용이 기냐 짧으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읽을 때마다 느껴요. 내용은 짧은데도 이 짧은 내용 속에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더 선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랜 시간 지내왔지만 그래도 인생에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주고 또 내 인생에 중요한 변환점이 된 경험들이 있는 것처럼 이 오바다서는 짧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짧다고 내용이 짧거나 또 내용이 얕은 게 아니라 짧지만 내용이 강렬한 말씀이 이 오바다서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라는 말 자체는 원래 아보드라는 히브리어 섬기다, 종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를 오바다, 두 단어를 합쳐 읽을 때는 오바다 여호와를 아보드 여호와를 합쳐 읽을 때는 오바다라고 축약해서 읽어요. 그래서 이 오바다라는 말이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바다라는 이름이 한 선지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에게만 붙여진 이름은 아니에요. 대부분 아브람도 오바다,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또 다윗도, 선지자들도 다 나 여호와의 종, 오바다, 다 오바다. 12제자도 오바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이름을 크게 불러봅시다. 오바다. 오바다. 우리가 다 오바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 많은 이름이 나오죠. 아브람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지만 성경 전체에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오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인생. 여러분, 섬김은 아무나 못해요. 섬김은 종의 역할은요, 주님의 절대적인 역할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섬길 수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섬김이 낮은 위치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의 진리로 들어가면 섬김은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도 사실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 여호와의 종의 삶.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를 완벽하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모르고 가면 너무 불안하고 막막하고 가는 시간 내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가면, 그 결과를 다 알고 그 길을 다 알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운지 몰라요. 서울을 가더라도 여러 번 다녀보면 마음이 여유로워요. 제 아내 엘라 사모님은 이제 대구 가는 고속도로에서 대구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주변도 다 이미 익숙하고. 근데 광주로 다시 오기 시작하면 약간 불안하기 시작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대구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근데 딱 담양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의 여유가 다 생깁니다. 구석구석을 다 하니까. 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여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알고 인생을 살아라. 알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네 인생의 어떤 과정도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게 살아라. 마음만은 편안하게 살아라.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도 마음만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게 성경이 주는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잔인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내게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66권인데 오바다서는 그 사실을 너무 명료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오바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종의 이름은 겸손한 사람의 이름이죠. 겸손한 사람의 이름. 이 오바다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바다서의 수신자, 이 오바다서의 핵심 대상자는 에돔.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당했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멸망당할 때 배신하고 방관했던 에돔 족속들은 완전히 멸절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그런데 왜 에돔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에돔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바벨론 침공을 함께 막자고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를 했었는데, 막상 다 바벨론 편에 서고 유다 멸망할 때 오히려 그 유다 멸망을 통해 자기 이익을 다 챙기고 그 중에 에돔도 포함됐어요. 그런데 왜 에돔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에돔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을 모음, 바브가 들어가면 에돔이 돼요. 그래서 에돔이나 아담이나 같은 붉다, 붉은색. 에서가 팥죽을 먹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에서라는 말이 붉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아담이 이 진흙, 붉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돔은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 야곱의 후손, 새 이스라엘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에돔의 모습, 아담의 모습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에돔의 요소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에돔의 문제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교만이라는 가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끌어오르다는, 넘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온 명사 가온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자로서 끝도 없는 에너지, 끝도 없는 영원한 능력, 영원한 존귀, 영원한 영광이 계속 흘러 넘치는 분이라는 의미로 가온. 그래서 이 가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주로 쓰여요. 그런데 오늘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갑자기 가온이 언제 교만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왔고 앞으로도 내가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의 생각이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왜 들겠어요?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 능력 주신 분이 주님인 걸 잊어버릴 때, 앞으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왜 들겠어요? 내가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진 것도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지식과 건강과 물질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리는 게 가온, 마음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를 속게 만들어요. 이 교만이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돔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이 12자녀들을 주시고 그 모든 민족 중에 강력한 민족이 될 걸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느 땅에 줬냐면 지금 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셀라 지역, 그 페트라라는 지역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곳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면 저렇게 좁게 바위 틈에 있는 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 뒤에 높은 바위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바위산을 넘어서 올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 바위산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에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2명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적을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12명 이상이 저 안으로 함께 못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차례대로 다 막아버리면 누구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에돔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역이 너무 높은 산이고 경관성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관세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롭고 부유했어요. 돈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요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관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당시 이 에돔 족속들이 이 지름길을 사람들이 왕의 대로거든요. 이곳이 요르단의 왕의 대로.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통관세를 내고 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군사력이 강했어요. 안정이 되고 경제 여유가 있으니까 군사력을 기를 수가 있었죠. 선순환이 됐죠. 더군다나 주변 국가들이 이 에돔과 다 화목했어요. 에돔에게 잘 보이려고 다 에돔 편에 서서 주변에 많은 자기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거죠. 이 험준한 산악지대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주변 국가들의 호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교만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거든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몸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걸 우리가 노화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피부가 얼마나 부드럽든지 정말 어른들 말로 꽉 깨물어주고 싶어 그냥.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경계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주들 막 깨물어주고 싶어가지고 자기 애기는 안 깨물면서 손주를 막 깨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보고 항상 긴장하는 거죠.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 만지면 막 정말 그 부드러워요. 그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게 가온 굉장히 생명력이 넘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요. 근데 교만해지면 딱딱해집니다. 그래, 딱딱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 반드시 멸망으로 간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삶은 이미 멸망 안에 있는 거예요. 멸망 안에 이미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들의 교만에 대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이 견고한 요새에서, 이 높은 바위에서, 그 페트라라는 그 견고한 성에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느냐? 라고 마음속에 생각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한번 네가 독수리처럼 올라가 봐라. 아니, 별 사이 하늘까지 올라가 봐라. 내가 거기서 너를 반드시 끌어내리라. 하나님은 우리 교만을 반드시 깨뜨려 주십니다. 왜? 교만은 죽음의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깨지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눈물 나오죠. 교만이 깨어질 때. 내 교만이 깨어지는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알고 보면 그게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냐? 어떤 도둑도 어느 정도 자기의 필요를 가져가면 훔치는 걸 멈추겠지만 너희 나라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민족들이 훔치는 걸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떤 농사꾼도 포도를 따다가 그 작은 쓸모없는 것들은 남겨두겠지만 너희 민족에게는 완전히 남기지 않고 다 빼앗길 거다.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그 감춘 보물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우리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미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뭐 러시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역사 속에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천만의 말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의한데도 저렇게 아주 형통하지? 정말 저 사람은 절대로 방법이 없어. 절대 안 될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내리시면 한순간에 완벽하게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함께 동맹하면서 이 에돔 족속 편이 되었던 모든 약조한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함께 친구처럼 지냈던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내 먹을 것을 먹어버리고, 너 먹을 것을 함께 먹었던 사람이 너에게 함정을 팔 거다. 근데 너는 그게 안 보여. 교만해지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유익이고 누가 나를 망하게 하는지 안 보여요. 그리고 알고 보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나의 유익이라고 착각해요. 겸손하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의 유익이라는 게 보이는데 교만하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깨닫지를 못해요.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고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는 내용이 뭐냐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드만이 욥기 보면 교만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어리석어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얽교에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8가지 목록이 12절부터 나와요. 하지 말아야 될, 방관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지 말고, 함께 탈취하지 말고, 함께 이 함정을 파지 말고 계속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하게 된 거죠. 다 하게 된. 교만은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바위에 세운 나라는 결국 바위와 함께 무너져요. 하나님 없는 요새는 모래성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참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스스로 교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뇌과학적으로도 교만에 빠지면 사람이 참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된다, 이건 내가 딱딱해졌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함께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공감이 돼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으로, 그의 부족함이 내 부족함으로.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같이 공감이 돼요. 근데 교만해지면 그게 내 손, 내 눈, 내 발이라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것, 이 손은 손에만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손도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요새를 만드는 데만 집중이 다 되어 있어요. 다른 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또 함께하는 사람들, 이 가족, 공동체, 이웃,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 요새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 성경적으로 교만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힘이 센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남한테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그 사람 참 아니에요. 그 안에는 깊은 교만이 있어요. 깊은 교만.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 교만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안에는 진정한 겸손이 있어요. 겸손. 그 겸손은 우리를 부드럽게 해요. 그리고 함께 공감하게 하고,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고민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겸손으로부터 와요. 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돔 족속을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그들을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요,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어떻게 변한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곳에서도 자기 기업,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죠.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너무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겸손의 자리로 옮겨진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순간, 내 삶의 모든 지나온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마저도 선물과 축복으로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홍재민 씨가 결혼 생활이 지옥 생활인 거예요. 양쪽 끝에서 만났으니까. T와 F가 뭔지 다 잘 모르겠는데 양쪽 끝에서 만나서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 달라서 겪는 고통 속에 주신 선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겪고 있는 절망과 좌절의 그 사망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 속에서만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겸손한 자는 내가 겪고 있는 실패의 자리, 내 연약함과 허물의 자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능력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자기 기업이죠. 자기 기업.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오직 아크라는 말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가 알렙 카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갑자기 그 셀라 페트라 성에 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 지식으로 거하게 된 게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거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인해 그곳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축복이 내 힘,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너무 억울한 일들, 너무 큰 아픔들, 너무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내가 처한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가까운 데서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에서와 에돔과 이스라엘은 가까운 정도가 쌍둥이여도 그 정도 쌍둥이가 없어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거의 동시에 태어난 친형제들인데 여기에서 고통을 너무 겪고 있거든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거드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형제가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더 많이 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내 때문에 남편이 고통을 당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당하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함께 한 교회, 남의 교인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알고 보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고통이었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나를 딱딱하게 하고 나를 멸망시키는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선물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 홍재민 씨가 이렇게까지 맞지 않는 내 남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남편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면서 상황은 똑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능력이 생긴 거죠. 교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도 그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게 너무 많은데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할 수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가진 게 많아서도 문제지만 교만한 마음에는 항상 착각 속에 살아요. 어떤 착각?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돈만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나면 될 텐데, 내가 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될 텐데, 내가 이 프로젝트만 해결되면 될 텐데, 항상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불행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교만은 우리를 속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속여요. 교만은 자꾸 나를 속여요. 아니에요. 그게 해결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더 큰 문제에 빠집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시간이 없고, 불평할 시간이 없고, 비난하고 후회할 시간이 없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전에 깨닫지 못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특권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한 것처럼, 내가 절망할 때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피난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피할 자가 있습니다. 피할 자. 원래 이 펠레타라는 말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탈출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고 올무에 갇힐 수 있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이 얼마나 완벽한지 히브리서 기자님, 주님이 말해놓으신 이 피할 곳이 얼마나 영원하고 완벽한지 오늘 두 본문을 통해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페트라, 에돔의 피할 곳. 이것은 자기 실력, 자기 소유지만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만들어 놓은 피할 곳, 이것은 우리 자격, 우리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안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영원한 피할 자, 그 확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미 영원한 피할 곳이 있음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샘물 같은 보혈이 우리를 항상 씻어주고 계십니다. 샘물 같은 보혈이 항상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은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는 오크,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시온산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넘어짐을 통해 더 큰 일어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연약해질 때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진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장 능력 있고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자리가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자리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마저도 시온산,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그 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그의 손바닥 안에 새기셨습니다. 그의 언약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결심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인생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건 나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도 마음만은 여유롭고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눈물이 나오지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에돔도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들, 모시면 원래 이 예수아라는 구원자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이라는 건 하나의 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 띠로 다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 띠가 연결되어지도록 시온산으로 불러주신 다음에 에서의 산으로 보내십니다. 에서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죠. 그것을 심판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겉으로 보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지만 이 심판은 교만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원한 피난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리,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자리, 눈물이 나고 슬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피난처로 인도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곳에 모든 교만이 심판되어지고 그 마음에 영원한 은혜의 피난처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도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아멘. 할 말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도 만날 때마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떤 은혜가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아, 이런 은혜가 있네요, 이것도 은혜네요, 이런 은혜가 있네요. 끊임없이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점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피난처로, 언약의 피난처, 은혜의 피난처,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에돔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내 형제 야곱의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큰 그 교만은 포악으로 갑니다. 교만이 포악으로 가요. 그 포악으로 간다는 게 뭐였냐면 내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
방관을 포악으로 봤어요. 방관이 폭력입니다. 가장 무서운 폭력. 이게 영적 무관심.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을 가져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중에 특별한 은혜로 한 30년 전이죠. 40년 전 정말 바바리 하나 사기가 어렵고 특별한 사람만 입고 다니는 바바리를 하나 목사님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쓰러진 사람을 봤는데 만일에 내가 이 선물 받은 바바리가 아니면 그냥 덮어줄 텐데 이 귀한 선물 받은 바바리여서 계속 망설이게 됐대요. 어떻게 받은 건데 이 비싼 걸. 평소에 입고 갔던 옷이었으면 미련 없이 그냥 딱 덮어주고 올 텐데 계속 망설이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걸림돌이구나. 내가 이 선물을 안 받았으면 미련 없이 아낌없이 그냥 옷을 벗어줄 텐데 이 귀한 선물을 받다 보니까 귀한 것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걸 아까워하고 이것을 줄까 말까 고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계속 묶여버립니다. 또 이것이 귀하니까 이것 지켜야죠. 돈 지켜야죠. 명예 지켜야죠. 권력 지켜야죠. 지킬 게 너무 많아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복이 나의 걸림돌이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정말 은혜를 항상 흘려보내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또 깨닫습니다. 은혜는 멈춘 순간 그 은혜가 고이게 되고 썩게 되고,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함께 나의 성을 쌓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로 우리의 견고한 성이 반드시 되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족하지만, 아직도 내가 연약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무언가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은혜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 뿌리 깊은 교만을 이기고 은혜의 언약 안에서, 피난처 안에서 견고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없는 은혜를 받는 피난처이면서 끝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발사대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던, 그렇게 사랑하는 12제자들을 양을 이리에게 보낸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들에게, 그 시온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 산에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도록.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어떤 경우에도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위해 이 땅에 남기신 걸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막 사람들이 하도 영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왕과 사는 남자에서 어몽도라는 분이 왕의 편에 섰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비참하게 되는가. 자녀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또 자기 집도 없고 성도 없고, 그런데 400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그가 최종적으로는 요즘으로 하면 이 충의공, 국무총리, 장관의 직위까지 쭉 회복되면서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소개된 걸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는 왕의 종입니다 할 때 그의 삶의 흔적이 몇백 년 동안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보상이 되는데, 하물며 나는 오바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게 주신 게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 축복의 복이 어떻게 확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바다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우리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무뎌져요. 구원받은 은혜는 감사한데 이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끼리 있다 보면 무뎌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내가 무관심했던 죄악을 회개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다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그 능력이 새롭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를 전도대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성미 집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 틈만 나면 전도하니까, 복음을 멈추지 않으니까. 복음이 나에게 멈춰 있다면, 내 가정, 내 자녀에게 멈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딱딱해집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 은혜를 흘립시다. 은혜를 흘립시다. 복음을 흘립시다.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극동방송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오늘 꼭 부족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애도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집니다. 절대 그 사람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이성민 씨가 볼 때 홍지민 씨는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마음이 심판을 받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교만했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오늘 모두가 이름을 써냅시다. 아멘. 도전합시다.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써냅시다. 이번 주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마음을, 부족하지만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우리도 이 극동방송을 위해, 이 전도대회를 위해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교회도 은혜만 받지 않고 선물만 받지 않고 물질을 드리는, 헌금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4주 동안 또 새가족들 교육을 잘 마치고 오늘 영상을 미리 보았는데 수료식을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